민수기는 광야의 40년 여정이에요. 이제 40년 여정이 막 이제 끝나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40년 여정이 끝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와 있냐면은 이 모압 땅 여기 와 있어요. 자, 모압 땅 여기 지나니까 바로 뭐가 보이죠? 지나는 요 라인, 이게 바로 이제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여리고가 시작되고, 이제 그 여리고를 넘어 올라가면 예루살렘이에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란 말이죠. 40년의 여정이 다 끝나가고 있어요. 1세대.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모세만 남았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영적 지도자인 모세도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두고 이제 모세도 죽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고 가야 되기 바로 직전에 얼마 생애가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제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유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 내용이에요. 신명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의 유언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나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꼭 기억하고 지켜야 될 것들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러한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이다. 그래서 보면은 신명기 보시면은 율법의 내용들이 또 반복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왜 반복이 되느냐? 이 두 번째 법이라고 하는 듀터로놈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신명기가. 듀터로는 헬라어로 두 번째라는 뜻이고, 노모스는 법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법. 근데 신명기는 이제 새로운 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왜 두 번째 법을 또 주시냐, 새로운 법을 주시냐. 사실은 새로운 법이 아니라 원래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나왔던 첫 세대 그들에게 주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이들은 못 들었어요. 1세대는 시내산에서 들었지만 그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너무 어릴 때 들었거나 아니면 아예 못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율법을 다시 한번 강론해 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학적으로는 이제 모압의 언약고 해가지고 모압에서의 언약해서 모압에서 재언약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왜 그러냐면 새로운 법을 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한번 가르쳐줘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나왔어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 이들이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는 법. 그리고 그 이미 주어진 약속, 그 약속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지켜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그 구원의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거기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신명기의 마지막 뒷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 전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에서 4장까지는 과거의 광야의 교훈들을 설명을 해줘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교육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죠. 그리고 history repeat itself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역사는 그 스스로 그대로 반복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역사의 그 교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인데 이 모세가 광야 40년의 역사를 다시 한번 교훈하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너의 조상들은 그것을 잊어서 그 약속과 은혜를 그 감사를 잊어서 이렇게 멸망했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마라. 반드시 그걸 기억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라.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현재 5장에서 26장까지는 이제 이 광야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이제 강론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27장부터 34장까지는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의 미래를 얘기해줘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너희가 왕을 세울 마음이 생기거든 왕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너희가 순종과 축복의 길 그리고 순종을 통해 축복의 길 불순종을 태우는 저주의 길이 있는데 너희가 불순종하게 되면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고 이게 이제 28장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교훈을 잃었기 때문에 불순종에 오는 저주를 모두 다 경험하게 돼.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 그래서 크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첫 번째 1장에서 4장까지의 광야의 교훈은 민수기 때도 제가 설명을 사실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 이쪽까지 오는데 시내산 보이나요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는구나. 이 시내산이 여기인데 시내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불과 두세 달 안에 갔어요. 여기까지. 금방 올라갔어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데 2주 3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 길로 가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백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아닌 반대로 돌아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지금 현재 모압까지 오는 데까지 거의 39년의 시간을 저기서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 이들이 39년 동안 거기서 뭐 했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삶을 전혀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여전히 하늘에서 만나 매출가 내렸고 그리고 물도 공급해 주셨고 먹고 살 수 있는 걸 다 공급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광야의 교훈이에요. 너희가 가르치는 규례 법도를 듣고 준행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약속해 주시는 땅으로 가서 그것을 얻게 될 거야. 그런데 여호와께서 바알고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고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를 위해서 멸망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다 생존했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서 그 여호와 안에 거하는 우상숭배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참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과 분리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주가 오고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거기서 구원을 얻고 무슨 일을 해도 우상숭배해도 어떻게든 그 사람이 구원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생존하게 됩니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겁니다. 그것을 광야의 교훈에서 계속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지만 그 구원을 얻은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은 그 법을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서 은혜에서 벗어나서 저주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 그들이 1세대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붙어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예배하라. 경배하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이걸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죠. 광야의 교훈은 우리가 이 바울이 얘기한 대로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경계로 이 광야의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얘기했단 말이죠. 새언약의 공동체 우리 교회도 예수로 구원을 받고 은혜 가운데 들어왔지만 다시 우상을 섬기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면 멸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계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을 얻은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우상숭배 해도 되고 간음해도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도 되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사람을 구원해 내시나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얘기하시죠. 회개하라고 얘기하시죠. 성경 66권은 대부분이 불신자한테 쓴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은 믿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책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 아는 지식을 알려주신 책이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5장에서 26장까지는 현재 율법의 재강론을 하시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 들어보셨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겁니다. 유일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사상이 여기서 나오죠. 유일하신 하나님, 우상숭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청종하라고 나오죠. 그 말씀 청종하라. 듣고 순종하라.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 40년 동안 걷게 하신 그분의 그 광야 여정의 교훈이 무엇이었냐? 너 마음을 시험하고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고 네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여정을 거쳐가게 하시는데, 근데 그 테스트의 그 핵심은 무엇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광야의 정말 거센 그런 환경, 정말 사람으로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상경 속에서 먹는 것을 따라서 삶의 필요한 환경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바알신을 숨기고 어떤 우상을 찾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떡도 주시고 삶의 환경도 보살펴 주시고, 그러게 나오잖아요.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에 더해 주시리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죠. 금식하고 있는 40일 금식하는 그 상황에서 너무나 배고프 있는 상황에서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 너 능력 있잖아. 먹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먹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인이나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런 것은 채워진다는 거예요. 필요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모토기도 했어요. 모든 상황에서 제가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모든 상황, 내 삶의 모든 말에 필요한 것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붙드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면, 그러면 모든 내 필요는 그분이 챙겨주신다. 전 지금까지 너무나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오고 있어요. 물론 넉넉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바울의 고백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부족할 때나 좀 넉넉할 때나 항상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삶인데,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여정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내가 광야의 여정을 사는 것처럼 너무나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각박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기억하고 사람이 떡이 아닌, 환경이 아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광야의 여정도 허락하시고 그런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되 결국에는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기 위해서, 마침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얻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광야 여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가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나? 내가 징계를 받아서 그런가? 벌을 받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광야 여정을 주신 것은 결국에는 이 여정을 통과해 나가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데,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복 중에 하나, 또 재물 얻는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려 하기 위해서. 재물 얻는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줬대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재물 얻는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재물 얻는 능력이지만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 삶 속에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신 어떤 재능, 어떤 달란트, 은사, 여러 가지 그런 데 있을 수 있잖아요. 각각의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잖아요. 그거 왜 주시느냐? 하나님 주신 약속, 언약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은사를. 각자가 다 다르지만 반드시 하나님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신다. 이런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는, 저는 제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옛날부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말하는 것보다 책을 읽고 뭔가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누군가에 따라서 말하는 걸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자가 된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책을 읽고 뭔가를 알고 싶은, 그 진리를 알고 싶은 그 탐구하는 그런 그 열망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찾기 시작하면 막 파고드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속에 쌓이니까 어느 때가 되니까 말하고 싶고 전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자가 되기까지 이렇게 됐는데, 예, 하나님이 어떤 부분이든 여러분에게 열정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할 때 기쁘고, 그것이 또 내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지고, 그럼 그 하나님 주신 능력이고 달란트고 은사인 거예요. 그걸 왜 주셨냐? 하나님 약속을, 언약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반드시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율법의 글에 대한 상세한 강론들이 12장에서 26장까지 전개가 되는데, 12장에서 14장까지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새언약의 백성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하시면서, 왜 우상을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가치를 두고 그것을 뭐 숭배한다고 하죠. 가치를 둔다는 건 그게 숭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가치를 두고 그것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 더 높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덫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힌다. 마치 새가 어떤 덫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것에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거기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뭐 게임이나 애들 같은 경우는 오락, 스포츠,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더 좋아하는 어떤 그런 것이 그것에 중독이 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죠.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갈 수가 없이 거기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약속의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숭배, 이것도 중독,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몰렉신 제사가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행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그리고 이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서 이 일이 행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을 하지 말라. 자녀를 불살라서 왜 신에게 드렸냐? 그 신에게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자녀를 드림으로 그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관념들이 그 당시부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신들에게 자녀를 불살라 드려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핵심이잖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에 삼지 말지라,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염소 새끼를 어미 젖에 삶아서 하는 그 행위가 그 당시 이방 신들의 어떤 그 풍요를 받기 위한 그런 어떤 의식이었어요. 잔인하잖아. 엄마 젖으로 삶아가지고 그 염소 새끼를 삶아서 먹는다는 게 잔인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들의 어떤 의식 규례였어요. 이렇게 해야 풍요의 신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똑같이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풍요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겠다, 이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신명기의 그 패턴들 그대로 나와요. 14장부터 15장까지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레위인에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성막이 있었고, 그 나중에 성전이 생기잖아요. 이 성막과 성전인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계셔야, 그래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 성전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을 봉사하는 레위인들은 나가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봉사할 수 있도록 옆에서 그 12지파가 도와줘야 성전이 잘 운영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게 11조라는 개념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11조는 거기에만 썼냐? 아니에요. 나그네, 고아, 과부도 돌보게 하는 일에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그네, 고아, 과부는 그 시대의 가장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어요. 가장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돌보게 했던 것이죠. 공동체를 돌보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패턴은 신약성경 새언약의 백성에도 동일하게 계속 전개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복음을 설명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잖아요, 복음이. 그리고 그 다음에 공동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는 로마서 12장 1절의 그 내용을 시작으로 12장부터 15장까지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 귤에 대한 상세한 강론을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15장 16장에는 축제의 그 절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위기 패턴과 똑같은 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강론을 보면 이거 다 여러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절기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그 약속의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특별한 날이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의 거룩함과 겸손함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가를 얘기하시면서 몇 가지 제가 적어놨는데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며 여기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어느 때가 되면 왕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거든.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잖아요. 이미 그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처럼 자기들을 지켜줄 어떤 보이는 인간 왕 그것을 그들이 요구할 거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론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보이는 신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보이는 자기를 인도할 신을 달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나중에 인간 왕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어떤 왕을 세워서 자기를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거죠. 인간이 속성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이들은 모르니까.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보이는 어떤 거를 세워놔야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줄 거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인도하고 지켜줄 뭔가를 찾아요. 그게 오늘 대부분 돈이죠, 돈. 돈, 보험 그런 거 왜 해놓습니까? 다 자기를 나중에 지켜주고 그걸 뭐 보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필요한 것은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 있어요. 의료보험도 마찬가지, 자동차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것이 돈을 지나쳐요. 돈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놔야 나의 삶을 내가 거기서 내가 보호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념이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아시고 왕을 세울 거는 너희가 하나님이 택한 자를 왕으로 세우도록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그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서 그 아내로 인해서 미혹당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들이 대부분 이것을 지켰나요? 솔로몬 자기 아내가 300이고 후궁이 700인가 그렇죠? 자기 아내는 이름도 기억 못할 것 같아.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신명기를 안 읽었던 겁니다. 어떤 시대에 가서는.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는 것도 그거죠.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서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하죠. 그 왕이 율법서를 왕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그 신명기 뒷부분에 가면은 이 신명기 율법서를 정기적으로 7년에 한 번씩 낭독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요시야 때 보니까 성전을 청소하는데 막 수북히 먼지가 쌓이고 막 성전이 막 그런 곳에 한 구석에서 성경책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였냐? 신명기였던 거예요. 그거를 먼지를 털고 봤더니 자기들이 저주받을 만한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때 그 유명한 그 개혁이 일어나면서 요시야가 그때 이제 흰놈의 아래 골짜기 거기서 행해지던 몰래신과 이런 것들을 다 쓸어버리는 청소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개혁이 거기서 일어나게 됐던 것이 신명기를 그냥 읽음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신명기를 읽었다는 얘기 안 읽었다는 얘기 그때까지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바알신을 섬기고 몰렉신에게 므낫세 왕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 아들을 불태워가지고 번제로 드리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왕들이 왜 행하고 있었나?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여러분 이것이 내 삶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지식을 갖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세상 것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군인들은 다시 되돌려 보냈어요. 약혼을 했는데 그리고 군대에 소집이 돼버렸어. 근데 전쟁터로 나가야 돼. 근데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했어. 그러면은 보냈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자녀도 낳고 온전한 가정을
이렇게 세우고 또 군인을 소집해서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율법 안에는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 돌보고 그리고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지침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말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내용까지도 이 율법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너무나 좋은 법이에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타 몇 가지 법률들을 설명해주고 마무리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인간을 돌보는 거, 고아 과부를 위해서 이제 그런 이삭들을 남겨두라는 거 나오죠. 그래서 룻기에 보면은 그 이제 룻이 이삭을 주스러 가잖아요. 근데 주다 보니까 간접 이삭이 많은 거야. 막 주다 보니까 거기가 무슨 땅이었냐? 보아스의 그 땅에 들어가서 주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켰던 거예요. 그럼 가난한 고아 과부들을 위해서 이삭들을 많이 남겨뒀던 것이죠. 그리고 동물 보호까지도 나와요. 동물까지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군대 진영 깨끗함 유지해가지고 화장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변을 보고 어떻게 그걸 덮고 이런 것까지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청결하게 유지해야 되는 그러한 것까지도 하나님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원리들, 율법에 나와 있는 이런 원리들 있잖아요. 이런 원리들을 성령의 어떤 조명 안에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거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것대로 우리가 지키라는 그것이 아니라 새언약, 우리는 생명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새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 안에서 이 원리들을 가지고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27장, 34장에 가면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모압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와 함께 이 다음 세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광야 세대들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맺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들은 시나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게 해주면서 그러면서 언약에 신실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순종할 때는 축복이 오게 되고 언약을 떠나서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가 오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하고 불순종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까지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모스나 호세아나 선지서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죠. 그러면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너희를 싸매주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지라도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다 신명기의 원리를 두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턴은 새언약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그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그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를 믿는, 그를 신뢰하고 그를 믿으면,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이삭과 야곱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 주신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이 그 약속 안에서, 약속의 땅 안에서 어떻게 내게 실제가 되느냐, 이것은 약속된 것인데 어떻게 내가 실제로 경험되고 내가 그 안에 실제로 들어가서 누리게 되느냐,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경험되고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실제가 되지 못했죠. 광야 40년의 여정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지 못했죠. 약속은 들었지만 그들은 그걸 경험하지 못했죠. 왜 그러냐? 믿음으로 그 들은 말씀을 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리스폰드하고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액션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가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이렇게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안에 주시는 은혜,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의와 평강과 기쁨은, 안식은 모두 다 이미 약속된 것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누리냐? 믿음으로 여러분의 액션을 취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를 감사하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 말씀 안에 여러분 가서 취할 때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서 그것을 취해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 임명과 모세의 죽음의 내용이
31장 34장에서 나오는데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여호수아를 다음에 지도자로 임명하게 돼요. 네, 왜 여호수아냐? 그냥 운명 지어졌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됐을까? 지도자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청년 때 어떻게 모세 옆에서 그를 섬겼는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회막에 임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을 옆에서 봤어요. 그리고 모세는 회막을 떠났지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거기 회막에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였어요. 예배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그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비서였어요. 서번트였어요. 섬기는 삶을 거기서 배웠던 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였고 그리고 섬기는 서번트. 오늘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배자인 그런 종된 지도자의 모습을 광야 여정 속에서 여호수아는 훈련되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어서 모세를 대신하는 지도자를 끌어가는데 여호수아는 평생 동안 신실하게 그런 모습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보면요, 개인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이 임하심과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가 또 그를 지지해주는 내용이 나와요. 리더자는 하나님의 지지만이 아닌 공동체의 지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주변의 사람들 그를 그 사람은 리더가 될 만한 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인정돼요. 이 패턴은 디모데 전후서에 가서도 동일하게 바울이 그 장로와, 거기서 장로는 목회자죠. 교회 리더십, 그리고 집사, 교회 리더자, 직분자를 뽑을 때도 그 리스트를 보면요, 모두 다 성품에 관한 거고 주변의 사람들이 평판이 좋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의 성품과 그분의 섬김의 삶을 인정하고 그것을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저는 이런 부분을 정말로 많이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막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과 열정이 넘치잖아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한테는 덕이 안 돼. 옆에서 상처 주고 자기 열정과 자기 그거 은혜로 막 난 나중에 목회자 될 거고 선교사 될 거고 뭐 세상을 뒤집을 것 같아. 막 비전은 막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돌보는 거는 정말 하는 게 없어. 상처 주고 갈라지게 하고 그거를 다듬어가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지뿐만 아니라 주변의 공동체의 지지가 함께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으로 쓰실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정기적인 낭독 교육과 그것을 노래로 가르칠 것을 이제 나와요. 그리고 모세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모세가 이런 율법의 가르침들을 노래를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해요. 그리고 노래로 만들어서 그 율법을 가르칠 것을 또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 통독이나 이런 강론을 통해서 율법을 잊지 않도록 낭독하고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사에 이제 녹여서 찬양 중에서 왜 그런 하나님 말씀에 노래 그 가사를 넣어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능력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찬양의 내용 가지고 입힌 거잖아요. 어떨 때는 그 찬양이 계속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되 찬양의 곡조와 함께 하면서 그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게 노래의 그 힘이 그렇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노래의 그런 찬양 사역이죠. 흔히 얘기하는 음악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너무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모세시대 때부터 했던 거예요. 그거를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걸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뭐냐면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다 보면은 그 은혜가 뭔가 떨어지고 할 때 내 안에서 영감이 살아나고 이럴 때가 너무나 많이 저는 그걸 경험해요. 찬양의 곡조가 쫙 올 때 내 영에서 막 영감이 생겨나는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그 엘리사도 그런 거 하잖아요. 옆에서 뭐 이렇게 다윗도 하프를 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영감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엘리사도 옆에서 악기를 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이나 곡조 있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선지자들의 그 영이 프로페틱 스피릿, 영적인 것들, 영감들이 살아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정말 이 찬양 사역, 음악을 통한 이런 사역들이 정말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은혜 안 될 때도 많은데 찬양 하나, 음악 하나에 막 감성이 터치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모세의 그 노래와 함께
모세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이 모세 정말 대단한 지도자였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지도자. 40년은 애굽의 그 황실 교육을 받으면서 애굽의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받았던 그 교육을 가지고 받았던 걸 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했지만 자기 힘으로 했던 그것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지, 얼마나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으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거치고,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영도자로 보내셔 그를 이끌어가는데, 애굽에서 배웠던 그 놀라운 엘리트 교육에 그거 가지고 모세 오경의 책들을 하나하나 다 쓰게 했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도자였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얘기했던 그러한 그리고 겸손하고 그 온유함이 지상에 어떤 사람보다 승하다고 했던 그런 지도자,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로 넘어가지만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종들이 왔다 가잖아요. 빌리그레 목사님도 가셨고, 오늘 몇 년 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가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여호수아 같은 또한 지도자들을 하나님 또 준비하시고 일으키신다라는 것이, 거기에 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명기에 몇 가지 사연하게 백성들에게 신약의 성경에서 인용되었던 몇 가지만 마무리를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 율법을 거스려서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되는 그런 형벌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그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예수께서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받아야 될 저주를 그가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것은 돈을 값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돈을 줘야 이 종을 그 종의 주인으로부터 사는데, 돈을 치러서 사게 되면 이 종은 주인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정죄함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지배안으로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의 모든 규례들은 의와 거룩을 요구하는 너무나 좋은 법이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법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내 인생의 목표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이것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규칙과 규례가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규칙과 규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자기 아들 예수를 육신의 모양 인간으로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죄를 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죄를 정해서 그 육체를 십자가로 박음으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쫓아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인 의와 거룩을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율법이 말하고 있는 의와 거룩을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의와 거룩을 이뤄갈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 그 저주를 어떻게 예수가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의와 거룩을 성령으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것이죠. 오늘 이제 신명기 이렇게 여러분에게 핵심 키포인트들만 설명드렸습니다. 신명기의 핵심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세대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언약에 신실할 것을 권면하는 모세의 유언이었어요.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면, 언약에 신실하면 그들은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약속의 땅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누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거하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생명의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따르는 자는 그 새 언약의 법, 하나님의 나라, 통치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축복을 하나님의 지배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 언약을 떠나면 우리는 또다시 죄와 저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빨리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의 지배 안에서 누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삶에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